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가르치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는 일이고 창조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예정하시고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며 그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는 타락과 심판이 예정되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고 심판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또 십자가와 부활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였지만 뱀의 유혹으로 죄와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조건은 국가의 조건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홀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지혜와 권능이 한이 없지만 하나님 혼자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70년이나 80년을 살게 하신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나그네와 같게 하시고 인생을 풀 위에 이슬과 같게 하시고 아침 안개와 같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 명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명령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상 명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정되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6일 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하였고, 그 이후로 6일 동안 더 여행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기도할 때 그들은 졸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곁에 있게 하시고 그들과 12제자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3명을 선택하시고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이 3명을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0세가 되어 갈릴리 나사렛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요한이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그 앞에 서 있는 어머니,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하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다음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들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12제자에 들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과 누가는 어떤 면에서 12제자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이고 또 사도 바울은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형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님께 꾸지람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헛되게 되었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세우시고 400년 후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믿음의 법은 약속을 따라 세우는 법입니다. 그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마음에 새긴 육신의 법입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서 속한 육신에 속한 법이지만 믿음은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진리를 믿는 하늘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는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이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땅의 법이고 믿음의 법은 하늘의 진리를 믿고 아는 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땅의 법인 율법을 율법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떠나서 율법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여행을 가는 길에 베드로의 고백과 또 교회와 십자가 지실 일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6일을 더 여행을 해서 높은 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도 밤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고 갈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아합 왕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그 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고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40일을 기도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나이가 80세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그 옷이 변형되어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불순종과 심판과 멸망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죄의 권세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택한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영생의 길이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 지실 일을 의논하였는데 이 십자가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이 변형되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의논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도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영적 연약함으로 영적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깊은 잠에 빠져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에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영적으로 어둡고 연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만물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실 일을 의논할 때 그 옷이 영광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 의논에 함께 참여였고 십자가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가 대표하는 선지자의 약속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또 6일 동안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 아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의논에 참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은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창조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근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시며 성령님 자신은 스스로 숨기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파는 성령 자체가 중심으로 여기지만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십자가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자기는 숨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도 율법을 선포할 때에 모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활이 있은 후에 부활 후에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부활을 알지 못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지만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세례 요한 그 모든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완성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아들에게 맡기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훈련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모든 것을 믿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